이제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구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동을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 보면은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동네는 예수님이 자라나고 사셨던 그 나사렛의 바로 북쪽에 산 아래에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 이웃 마을에서 혼인잔치가 열려서 우리 예수님의 어머니와 또 예수님과 또 제자들이 청함을 받았는데 아마도 우리 예수님의 친척집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 말만 들어도 즐겁고 신나는 잔치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손님들이 모여들어서 음식을 먹고 즐거운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왔는지 준비해 놓은 포도주가 충분하지 못했었는지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포도주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잔치에는 가장 중요한 음식이었어요. 포도주가 없이는 잔치가 될 수 없는 그런 시대였어요. 말하자면 그 잔치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에 흥이 떨어지고 손님들이 실망하고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민망한 순간이 된 것입니다. 본문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잔치집에 큰 문제가 발생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잔치가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고 그 사실을 예수님에게 전했습니다. 그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냉정한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에 어머니를 여자여라고 부르셨는데 어머니를 무시해서 이렇게 부른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그 여성을 이렇게 호칭할 때 조금 이렇게 존대하면서 또 친근하게 김 여사, 이 여사 이렇게 부르는 때도 있죠. 아마 그렇게 부른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셨는데 예수님은 아직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뜻이 없어요. 그러나 아무튼 혼인잔치 집에 큰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물질적인 위기, 대인관계의 위기, 또 갑자기 괴로운 질병이 닥쳤다든지 여러 가지 위기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요한복음 2장이 말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 아멘. 위기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가 살면서 위기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위기는 언제나 있어요. 위기를 당하는 것은 이 불안정한 세상에서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위기는 극복하지 못할 때 위기이고, 위기를 극복하면 그것은 위기가 아니라 새로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지금 본문에서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이 위기는 오늘 우리들의 가정의 위기, 또 우리 사회의 위기, 또 나 개인적인 위기의 한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집은 그 포도주가 떨어진 위기를 극복했어요. 그리고 잔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었고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입니다. 아멘. 만약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고서 끝났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그러나 위기가 잘 극복되었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복음이 된 것이죠. 아멘. 그러면 이 가나의 혼인잔치집은 어떻게 그 위기를 극복했습니까? 위기를 극복하는 세 가지 요소가 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첫째는 포도주가 떨어진 이 잔치집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멘.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제자와 예수님과 제자들도 혼인의 청함을 받았다고 했어요.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그 현장에 예수님이 계셨다는 사실. 아멘. 이것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오래전에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출발해서 한두 시간쯤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아파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장이 그 스피커를 통해서 얘기합니다.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 안에 지금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혹시 이 비행기를 타고 가는 승객 중에 의사가 계시면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송을 했어요. 근데 마침 그 비행기에 의사가 있어서 그 의사가 나가서 그 아픈 사람을 잘 돌봐서 목적지에 도착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위급한 상황에 그 의사 한 사람이 있으므로 큰 문제가 수습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물질이 떨어지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삶의 기쁨이 메말라버리고 사랑이 메말라버리고 살아갈 의욕이 메말라버리는 위기가 닥칠 수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처럼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떨어지면 큰 위기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그 위기 상황에 예수님이 계시냐 아니냐가 문제입니다. 거기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은 어떤 위기라도 극복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위기 현장에 예수님이 계셔야, 이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는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그것이 이 잔치집의 문제를 해결한 중요한 열쇠였어요. 강남에서 큰 교회 목회하다가 은퇴하신 그 유명한 목사님의 글을 보았습니다. 자신의 목회 중에 있었던 한 가지 그런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자기 교회 교인이 그 큰 사업을 하는데 이제 또 하나의 큰 기업을 시작하면서 개업 축하 행사를 했어요. 화로운 큰 식당에서 개업 축하 잔치를 했는데 목사님이 가보니까 대단합니다. 유명 인사들이 거기 많이 왔고 또 화로운 많은 화원들이 서 있고 무대에는 밴드가 초청이 되어 있고 또 그 식탁에는 아주 비싼 양주들이 다 이렇게 놓여 있는 그런 잔치였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갔으니까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제 앞에 나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데 그 개업식을 하는 교인이 목사님에게 조용히 와가지고 목사님 예배 간단히 드려주세요. 그러더래. 그냥 잠깐 그 형식적으로 잠깐 드려달라는 거예요. 목사님 그날 소감을 일기에 기록하면서 그날 개업식은 주님이 오시기 힘든 자리였다 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개업식이든 승진 축하연이든 무슨 행사를 하게 될 때 기독교인으로서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게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목사님, 이 행사에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는 이 행사에 예수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예배 잘 드려주세요. 그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기업에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위기를 많이 만납니다. 그러나 그 위기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그 사람은 걱정할 필요 없어요. 아멘. 어떻게 해도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기 때문에. 아멘. 그러나 그런 위기가 닥쳤을 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건 큰 낭패고 비극. 그러므로 어떤 위기의 순간이라도 그 자리에 예수님을 초청하고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위기를 극복한 비결은 순종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는 말을 잘 들어보세요. 5절에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가만히 주목해 보면은 처음에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이 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보고했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냉담했어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이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믿고 하인들에게 당부합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절대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들은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셨습니다. 첫 번째 명령은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 명령은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는 것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떠다가 항아리를 가득 채웠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십니다. 그래서 떠서 갖다 주었더니 물이 아주 놀라운 좋은 포도주로 변해 있었어요. 믿습니까?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명령은 두 마디예요.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리고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은 우리가 순종할 때 나타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순종이 위기를 극복하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우리는 위기를 당할수록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나가야 그 위기가 극복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종들에게 하신 말씀은 실제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이에요. 거기에 있는 돌 항아리는 식수를 담는 항아리도 아니고 포도주를 담아놓는 항아리도 아니에요. 정결 예식을 위해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예요. 정결 예식이라는 것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서 손도 씻고 발도 씻고 얼굴도 씻는 그런 물을 담아놓는 항아리예요. 그런 항아리에다가 왜 물을 가득 채우라고 합니까? 그리고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거예요. 연회장은 지금 포도주를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물을 떠다 주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순종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있지만 순종했어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은 할 만한 일을 하는 것은 순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기 어려운 일을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믿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순종을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이 나타나 있는데 75세나 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새로운 세계로 가라. 여러분, 75세 된 노이면 타지에 갔다가도 고향에 돌아와서 인생을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것이 일반적인데, 그런데 75세나 된 노인에게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서 새로운 세계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거기에 순종한 것입니다. 또 홍해 바다에 가로막혀서 죽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은 모세야, 너 지팡이 든 두 손을 바다를 향해서 들어라. 그럴 때 순종했더니 바다가 갈라지고 가운데로 길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순종하라는 거예요.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 여러분, 그 성을 공격할 때 옛날 그 공격 방법은 돌폭탄을 날리는 거예요. 그리고 큰 통나무로 그 성문을 들이받아서 성문을 부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아침에 다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 조용히 돌아. 엿새 동안 그렇게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소리를 질러라. 여러분, 그게 순종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 강한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고 이스라엘이 승리했습니다. 첫 번 그 전쟁에서 크게 승리했어요. 그렇게 순종이라는 것은 말이 되든지 안 되든지,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든지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고 있을까요? 순종하지 않고 있는 계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순종하지 않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는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 질병이 치유되고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위기의 때에 큰 기적을 불러와요. 그런데 우리는 위기를 당하면, 고난을 당하면은 순종하는 것을 회피해요. 순종하지 않고 넘어가고 싶어요. 순종하는 일이 면제되길 바래요. 그러나 그 위기의 때에 말씀 그대로 순종하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위기를 극복한 길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최선을 다했어요. 어머니가 예수님께 요청을 했을 때 예수님 대답은 냉담했어요. 나하고 상관없는 일입니다. 아직 내 때가 아닙니다. 하셨음에도 예수님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하인들에게 당부했어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또 하인들은 예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지만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어요. 그 물을 떠다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해서 그 물을 떠가지고 가면은 혼이 날지도 몰라요. 포도주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왜 물을 떠왔느냐? 혼이 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하인들은 그대로 순종했어요.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위기의 때에 최선을 다합니다. 오늘 본문의 종들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순종하고 최선을 다했던 것처럼 우리가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때 예수님의 기적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은 예수님의 명령만으로 된 기적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마리아의 당부와 하인들의 순종과 최선이 함께 묶여져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종들의 역할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에요. 오늘 본문의 잔치집에 그 하인들의 순종이 없었다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날 수 없었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거기 말씀이 있고 우리의 순종과 최선이 합쳐질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하실 때 거기 순종하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어요. 순종할 때 물질의 복도 받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세요.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갔다가 예수님이 너희들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그 제사장에게 가서 확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가서 먼저 몸을 보여라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어. 믿습니까?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집처럼 우리들에게도 물질이 떨어지고 건강이 떨어지고 삶의 의욕이 떨어질 때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거기 계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 위기가 좋은 기회가 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이 하늘교회 날마다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면서 저희들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예수님 함께 하시면 그 위기가 놀라운 기적의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모든 불순종을 버리고 모든 말씀이든지 그대로 따르며 최선을 다해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그 물이 찢을 정도로 고기가 잡히며 나병 환자가 고침받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저희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늘 찬양집 7번